독일의 신학자이며 최고의 지성으로 손꼽히는 한스 퀸 교수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고자 예수를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답입니다. 아니 뭐야,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이 관계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믿는 신에 대한 이해, 신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관에서 인간 이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신관이 있는데 첫째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지요. 이 무신론 속에서 인간은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물질에도 여러분 수준이 있습니다. 연필도 물질이고 핸드폰도 물질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고도의 복잡한 기계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사랑도 할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꿈도 꿀 수 있고요. 무언가도 창조해낼 수 있는 아주 고도의 정밀 기계다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물질인 인간에게 정신은 없는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정신이란 뭐냐? 물질인 우리 몸이 수행하는 특별한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웃음을 생각해 봅시다. 웃음은 물질이 아니죠. 그러나 육체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물질에서 파생되어 나온 물질 아닌 것. 그게 정신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이 악기라면 이 악기에서 나온 화음, 이게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물질인 육체에게 영혼은 없는가? 있습니다. 영혼이란 정신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는 용어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기계는 언젠가는 망가지게 되어 있고 그 기계가 망가지면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죽음이란 기계가 고장나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다음의 세계는 있을 수 없고 영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장난 기계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멋지게 살면 된다. 이게 무신론의 주장인 거죠. 두 번째 신관이 뭐냐 하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범신론에서 인간은 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자기가 신인 줄을 모르는 어리석은 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신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를 자녀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신적인 존재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아니고요, 완전한 존재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땅은 신들이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창조해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며 존재론적 거짓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신과는 유실론이죠. 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온전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실론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존재,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신론적 입장과 범신론의 입장은 완전히 틀린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는 구석이 있는 거죠. 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기계에 가깝고 무신론 쪽에 가까운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쪽에서 보면 범신론적 입장에서 가까운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복잡한 기계로 보든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주 소중한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저는 믿지 않는 분들과 사귀다가 좀 친해지면 꼭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 한번 나오시지 그래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건 좋은데요. 뭔가 믿고 의지하고 싶은 건 있지만 그렇다고 꼭 교회에 가야 됩니까?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책을 볼 수도 있고 마음을 수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노력하면 되는 거지, 왜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은 꼭 교회로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죠. 인간이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구려 물건은 아무 데나 가서 고쳐도 됩니다만 정말로 명품은 아무 데나 보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만든 곳으로 보내야만 안심할 수 있고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이라고 하는 걸작품, 이 명품을 누가 감히 고칠 겁니까? 내가 고칠 겁니까? 병원이 고칠 겁니까? 학교가 고칠 겁니까? 물론 나의 일부는 고칠 수 있죠. 그러나 나라는 존재 전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일단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권면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리고 그분을 필요로 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명품 인간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왜 나보고 죄인이래 반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죄가 뭐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싫어해도 다른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상대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본 질서가 깨진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기본 질서가 깨진 것을 말합니다. 이 죄에서 뭐가 나오느냐? 악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죄와 악을 구분을 하지 못하죠. 이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독생자를 제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 독생자를 제물로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인간의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방법이 나오죠. 용서의 시스템이 뭐죠, 여러분? 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죽을 수는 없으니 나 대신 이 짐승의 생명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죄가 용서되는 거죠.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 제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밖에는 용서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완전한 제사,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더 나은 제사,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걸 위하여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독생자가 오셔서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제물로 내어준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때인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제가 예배드리고 막 나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통통통통 뛰어오더니만 전도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도 죽기가 무서우셨나 봐요. 이게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죽고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놈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제 등에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저는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네가 아빠가 아니라서 잘 모를 텐데 아빠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단다. 그거는 아들의 목숨이야. 아빠가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모든 아빠는 말할 거다. 아들아, 네가 살아라. 내가 대신 죽을게. 이게 아빠의 마음이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이 무서워서 아들을 대신 내준 것이 아니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주신 거야.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천부를 내주었다는 뜻이란다. 이해가 가니 그랬더니 안 가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헤어졌지만 저는 그 이후로 그 질문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금덩어리겠어요? 온 우주 만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독생자지요.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두를 내주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대답은 뭐겠어요?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뭐라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16절에 뭐라고 했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인데 믿음에 대한 오해가 또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accept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두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시오.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다양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생기느냐?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고백하기 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서로 남남이었는데 이제 한쪽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반대쪽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두 사람은 남남이 아닌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외치면 뭐 하겠어요?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만이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연결 통로와 같은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퓨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좋은 가전제품 많으시죠? 아무리 가전제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전력회사에서 전력을 많이 보내면 뭐 하겠어요? 연결하는 퓨즈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아무리 많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사랑을 받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이제는 객관적인 사건이 주관적인 사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러나 믿으면 저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작동하여 나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생 동안 수많은 중생을 속여서 넘치는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장좌불와 오랫동안 앉아서 눕지 않았습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용맹정진한 분입니다. 노력으로 말하자면 어느 인간이 그보다 더 처절한 노력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인데요. 믿음의 결과가 뭔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사건이 된다고 했죠. 믿음을 가질 때 성경의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 되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가 갈 나라가 되는 거죠. 본문의 용어로 말하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동시에 인간의 가장 큰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면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란 말, 세상이란 말 너무 멀죠, 그죠?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황명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군데를 더 고쳐야 되겠네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 번 더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완전한 나를 위한 구절이 되겠죠. 자, 이제 두 군데를 고쳐서 천천히 자기 이름 숫자를 넣어서 같이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황명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황명환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믿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화가 홀만 헌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오래된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한 손으로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 바깥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고요. 자세히 보면 바깥에서 문을 여는 손잡이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문은 안에서 자신이 스스로 열어야 하는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은 빛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문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노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기 때문에 그걸 함께 나누고 싶어서 초청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도 아직 내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활짝 열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는 주님의 두드림 앞에서 이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나이만큼 문을 굳게 닫아두고 열어본 적이 없죠.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는 주님, 이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며 그 빛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나를 죽도록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사랑에 응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우리 각자가 다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게 도와주소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품 중의 명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위하여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그것은 나를 위한 사건이 된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질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두드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굳게 닫힌 내 마음을 주님 이제 열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또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소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